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아멘. 지금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의 시간에 우리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나눕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마게도냐 지방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셨잖아요. 거기서 빌립보에서 고난도 있었지만 힘차게 복음을 전했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성도들의 모습들 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지요. 그러고 이제 빌립보에서 그는 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서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했습니다. 견딜 수 없어서 그는 베레아로 피하고 근데 거기까지 쫓아오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그는 발걸음을 아덴으로 옮기게 되는데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궁금한 거예요. 세운 지 얼마 안 됐는데 조금 더 남아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아덴에서 디모데를 파송하죠. 보냅니다. 보내서 그 교회 소식, 그 교회가 어떠한지 알아보기를 원했죠.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로 또 내려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에 디모데로부터 편지를 받게 되고 디모데가 이제 찾아와서 방문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전해주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쓴 편지가 이 고린도에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의 13개의 서신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졌고 신약 성경 중에서도 제일 먼저 기록상으로는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책입니다. 지금 그래서 1장서부터 그는 3장까지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만큼 잘하고 있는지 그 칭찬과 감사 그런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제 오늘 보는 이제 4장 1절서부터 5장까지는 물론 그들이 이제 잘하고 있고 뭐 열심을 내놓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교회 안에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또 권면해주고 또 그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해주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4장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이제 4장부터 5장은 실제적인 신앙의 교훈 또 그런 권면들을 제시하고 있지요. 이제 특별히 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 그들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고 핍박을 받고 또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지금 당신들이 정말 잘하고 있는데 더 힘을 내기를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게 어떤 거냐면 성결된 삶, 거룩한 삶, 성별된 삶을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상황이 이 영적으로든지 이 삶 속에서 정결하게 사는 것이 어려운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1절에서 5절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내일은 이제 그 다음 부분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후반부 이제 1장서부터 3장까지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고 또 얼만큼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얘기했다면 이제 4장부터 그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제 다시 힘을 내고 또 부족한 부분들이 이제 보인 거죠. 또 이제 디모데로부터 얘기를 들었을 때 이런 부분들은 다시 얘기해 줘야 되겠구나. 그때 이미 얘기했었는데 다시 한번 점검해 주는 차원에서 그래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그러니까 그가 그 전에 이제 말씀을 전했고 또 디모데를 통해서도 또 하나님 말씀을 이제 선포했었겠지요.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또 그걸 흔들리지 않기를 왜냐하면 그들의 지금 사는 그 지역이 또 그들의 삶이 예수를 믿기 전에 동안 수십 년 동안 그 이교도의 신앙을 따르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또 생활했기 때문에 이게 조금만 이게 흐트러지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날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왕이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시다. 이것을 인식하지 않고 살면요. 우리는 순간 무너집니다. 우리가 그걸 알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기 때문에 날마다 나는 죽습니다. 주님이 사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늘 고백하고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는 그 길로 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을 아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늘 생각합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이것은 내가 뭐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 인간적인 자기가 어떠한 높아심에서 아니면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3절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니까 그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를 거룩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곧 음란을 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3절에서 8절까지 이제 나머지 이제 내일 살펴보겠지만요. 성적인 이제 순결에 관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이제 성적인 순결을 이제 여기서는 이제 거룩함이라 이제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너희의 거룩함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당시 그 헬라인들 거기에 사는 헬라인들, 로마인들 그들은 성적인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로마인들은 자기 아내와 결혼하고 또 그 결혼 관계 이외에 뭐 다른 여자들 또 미소년들과 그렇게 관계를 맺는 것을 별로 꺼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게 사회적인 또 이게 분위기였고, 그러니까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칫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의 유혹이라는 게 미혹받는 게 금방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지 않은 분위기에서 라면 그나마 견딜 수 있는데 뭐 사회적인 분위기가 모두 다 그러는데
왜 너만 유별나게 그러냐? 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뭐 이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하느냐? 요즘도 그런 얘기를 사람들이 할 때가 있잖아요. 이 시대는 그냥 사람 분위기가 그랬단 말이죠. 그러한 가운데 정결하게 성결하게 사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지금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소원이죠.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본문의 이 단어의 뜻 속에는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목적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너희의 거룩함이다. 이 거룩함을 대부분의 성경은 성결로 이 표현하고 있어요. 성결, 성화. 그러니까 날마다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렇게 성화해 바꿔가는 것이죠. 그렇게 자라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졌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속에서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그 시대의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성별해라. 그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근데 여기서 아내라고 하는 이제 여기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아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아내라고 표현되는 스큐오스라는 이 단어가 어느 쪽에 다른 쪽에서는 그릇이라고 표현이 되게 해석이 됐어요. 그릇, vessel. 그래서 그릇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이제 아내는 이제 연약한 그릇이다. 뭐 이렇게 이 표현한 것에 착안해서 이것을 아내로 이제 한글 성경에는 아내로 이렇게 표현됐는데요. 요 단어를 몸으로 또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그래서 다른 영어 성경, 그러니까 RSV만 RSV, 뭐 NRSV 이 성경은 와이프 아내로 번역이 됐다면요. 뭐 킹 제임스 버전이나 뭐 NIV나 다른 성경은 자기 자신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표현하든 내용은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그러니까 성별된 삶을 살아서 자기 아내 하나로 만족하면서 자기의 삶을 성별되게 살아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아내로 해석하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 해석한다는 것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과 존귀함,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성적인 문제를 잘 다스리는 것은 아내 하나만을 바라보며 사랑하라는 얘기와 같은 것이죠. 어쨌든 그런 이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참고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거룩함과 존귀함이 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거룩함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지난주 주일 말씀 나눈 것처럼 다니엘서 1장 7절에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뜻을 정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 상황 속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의 욕망을 쫓아가지 않고 세상의 권력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정한 사람, 정했다는 거잖아요.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 구별되어 살겠다고 정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는 그렇게 결정한 사람이고 그렇게 뜻을 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존귀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방탕하게 살 수 없다는 거지요. 세상에 휩쓸려서 그냥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러한 존귀한 자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를 무시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그들이 나를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돼지들이 어떻게 진주의 귀한 것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마을 세상의 반응에 휩쓸리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지금 자칫하면 휩쓸려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지역이, 이 사회가, 그렇지만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서 그 삶을 온전히 살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한 교회에게 얘기하고 그 시대 사람들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오늘도 깨닫고 오늘도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귀한 결실 맺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 시대에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